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었지만 이처럼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이 더 많았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35장 찬송합니다. 영원토록 편하
것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양준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부활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침묵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선교와 이웃사랑을 힘을 다하여 실천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서 속히 지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여파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동안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와 만남의 기쁨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준비하여 예배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주한 중에서도 늘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이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혜와 능력, 권세를 더하시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말씀 듣는 저희는 더 집중해서 믿음으로 받아서 영육이 강건해지며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말씀이 이끄시는 세상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방송과 전송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마음을 드리는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게 하시며 정성을 다한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는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정상화합니다. 교회당 입장 시 거리를 두고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4월 26일 주일 다음 주부터 일부 정상화합니다. 일부 예배는 없고 2부, 3부는 제 시간에 예배로 드립니다. 무지개 구역과 교육기관은 당분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시고, 염려가 되신 분들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청년부는 장년부 예배 참석합니다. 중고등부는 담임 목사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지만 찬양단과 찬양대 활동은 별도 지침이 내릴 때까지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도 당분간 보류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가 없는 날은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교회 출석을 위한 준비 사항입니다. 집에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회를 오시기 바랍니다. 혹 열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기침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외국을 다녀왔거나 다녀온 자를 접촉하신 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지키기 중 어려운 이웃 돕기 쌀 한 포는 구제헌금으로 한다는 말씀을 전번주에 드렸습니다. 쌀 한 포 기준이 5만 원입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이 있지 않겠습니까? 돕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4월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쉬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입니다. 박태각 장로의 모미경 권사님, 윤동현 청년, 정현지 안수 입사님, 김희진 청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궁금한 것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그 일정은 어떠셨을까입니다. 십자가의 운명하심, 그리고 장사하심, 그리고 부활.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승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 후 40일을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 큰 의미들이 있지요. 주무셨다든가, 기도하셨다든가, 어디를 가셨다든가, 누구를 만나셨다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일간의 지상 생활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부활 후 지상에 머무셨던 기간인 40일을 오늘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40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청하셔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왜 부활하셔서 지상에 40일을 머무셨을까? 그냥 바로 승천하셔야 될 건데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곧바로 올라가셔서 천군 천사에 둘러싸여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왜 지상에 더 계셨을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보이시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들을 위하여 뭔가 일하고 계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이 맞춰진 줄 알았는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또 발견합니다. 그 대상들은 주로 공생애 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주 핵심 멤버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부활 후의 일정이 잠깐 소개되는데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와 그 다음에 오병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모든 사도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일정을 완벽하게 소개한 건 아닙니다. 좀 총정리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그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을 지상에 더 계신 것은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도움되는 일 하시기 위해 머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그 40일은 사실상 사랑의 기간이었습니다. 주님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그 이후도 앞으로 당신이 하실 일, 곧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생애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공생애 전에도 40일을 준비하시고 공생애가 끝난 다음에 40일 또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다. 앞뒤로 40일씩이 더 플러스가 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지상에 머무셨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도움이 되는 일 뭔가를 해주시고 싶으셔서 사랑 때문에 머무셨다. 사랑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랑 때문에 40일을 지체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앞뒤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만큼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실 때만 딱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시작 전에 준비도 사랑이었고 끝난 다음에도 사랑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로마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천후 사랑이시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힘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배후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이 어려움은 넉넉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좌절하느냐? 더 힘드는 사항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더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면 좌절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은 왜 부활하셔서 지상에서 40일을 더 계셨다고 그랬죠? 방금 전에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실천사항이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그냥 계셔주시는 것도 물론 사랑이기는 하지만은 뭔가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는데 뭘 하셨는가? 그 일 하심에 앞서 배경을 잠깐 좀 먼저 소개하면 마가복음 16장 11절로 14절을 쭉 읽어보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들어요. 누구에게 전달받고 누구에게 전달받고 전달을 받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3번씩이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을 상대로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느냐? 1장 3절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어요. 묶어서 말하면 내가 부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기간이 40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한 그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당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교육은 없으시죠. 내가 부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만져보고 바라보고 대화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40일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실예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주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떠나세요. 그런데 그 후에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마는 의심 많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약에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볼 때 손을 좀 봐야 되고 옆구리에 손을 좀 넣어봐야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마도 함께 있는 시간대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이제 심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유명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후 40일간 지상에 머무신 이후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셔서 승천하기까지 지체하시면서 믿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믿는 자가 되기를 힘쓰셨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구원도 없기 때문이라.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여태까지 따라다니는 당신의 제자들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아요. 불쌍하잖아요. 당신의 백성으로 점쳐 놓으셨는데 이들이 여기서 멈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승천을 보류하시고 지체하시면서 40일 동안 또 만나시고 그 다음에 또 만나주시고 조금 있다가 또 만나주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바라신 바는 뭘까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되기를 바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 있으려고 하면은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과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기도가 그 믿음을 있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해당된 기도를 통해야 믿음이 존재하고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부분적인 예배로 시작을 해서 5월부터는 아마 온전히 정상화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내일부터 예배를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새벽기도 정상화하겠다는 얘기고 수요 예배, 차례 예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시간들은 뭐 하는 시간들입니까? 새벽 기도회, 수요, 철야 다 기도회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낮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기회가 적었고 기도하는 시간도 사실은 좀 축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상화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그래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이 일하신 보람이 있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상화 속에서 우리의 기도량을 좀 늘려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왜 부활하셔서 지상에서 40일 더 계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로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부활을 보이시는 시간이 40일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란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결국 그 일이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일이 다음을 준비하는 일인가? 이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인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고한 일이라고 말하는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럼 일을 안 하면 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그 일의 양도 늘려가야 된다는 의미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결국 왜 이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권고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의 미래에 상을 받게 하시려고 그 일을 제안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중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활을 쭉 설명하다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핵심된 주제가 뭡니까? 일한 자가 되라. 힘써라. 왜?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3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상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죠.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보상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대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한 만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주의 일한 자가 행한 만큼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의 권고구나,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또 하시기 위해서 40일을 멈추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합해 보면 주님 부활 후 40일간 지상에 머무시면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파란 주의 일하라 하셨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사랑의 권고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의 일한 만큼 보답을 받는다는 약속이 바로 있기 때문에 사랑의 권고라는 말씀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음을 예비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음으로 양으로 참여하는 자. 그런데 이 일은 우리 노력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언제 그러면 기대할 수가 있느냐?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면 사모하면 임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계셨던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묶어 정리를 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역사를 해 주셔서 은혜롭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에 힘쓰는 것에 앞서서 성령을 늘 충만히 받기 위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간이나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하시는 일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신 일과 앞으로 할 일을 제시하심으로 장래를 준비시키신 일이었다고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 속에 복음 전파에 참여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 참여 정도에 따라 상이 다르다고 했으니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에게 한 만큼 한 대로라고 하는 성경에 강조된 말씀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한 한 인물 소개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 그림은 우리나라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인 전 발레 무용가인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그는 무대에 서기 위하여 하루에 18시간씩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이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비정상적인 발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자기 남편이
집에서 장난삼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이 MBC 성공시대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지요. 멋지고 화려한 영광의 이면에는 그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넘어서 뼈가 부서지고 그 부서진 뼈가 굳어진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이가 받는 영광의 무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자들입니다. 좀 더 우리가 수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조금 억울해도 참고 속상해도 좀 참고 그가 이 연습을 하는 중에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뼈가 부서지고 굳어져가는 그 발. 발레를 하기 위해서 설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걸 참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무대를 만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의 일을 하는 중에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아내고 잘 보듬어내고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살아간다면 이 다음에 이가 받는 영광하고는 벽히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지상에 40일을 더 지체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할 일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랑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시고 계시고 그 소망, 그 바라심이 우리들을 향하고 계신 줄 압니다. 믿는 자가 되라, 일하는 자가 되라, 최선을 다하여 상급받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권고하셨사오니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지금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걸 주께서 아시오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셔서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나누며 드리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을 줄 아온데 위로하시고 다음 기회부터는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권고하고 계신 주님 말씀 따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의 일한 만큼 상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출발한 성도들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민의 권속들 위에와 군복무에 수고한 우리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일로 지방과 외국에 나가 있는 주의 권속들과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당국자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